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2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성경 속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의 아주 진면목이라는 게 우리 안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 그런 모든 것이 아주 속속들이 잘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그 사울이 다윗과의 관계가 이제 결정적으로 틀어진 계기가 있었죠. 그는 이제 다윗이 그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하는 가사가 이제 마음에 아주 걸렸던 것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이 다윗에게 더 집중되는 것, 그로 인하여 이 사울은 기회에 있는 대로 어떻게 하든지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이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사울에게 두 딸이 있었어요. 큰딸 메랍과 둘째 미갈이라고 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이용해서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음흉한 마음이죠.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제 조건은 이제 너를 이제 사위로 삼을 테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앞에 기록된 말씀 보면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은 여호와의 싸움이지만 목적은 사울 왕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일치하는 것인가.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룩한 전쟁인데 그 속내는 다 이 사울을 위하여 용기를 내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따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경향이 많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 이기적인 그런 탐심이 우리 속에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이 사울은 그 정도가 심한 것이죠. 그러니까 표리부동이라는 거예요. 동은 같다는 뜻인데 부동은 같지 않다는 거죠. 표는 겉이고 리는 속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 표와 리가 부동하다는 거,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은 늘 그 보이지 않는 것이 겉으로 진실하게 드러나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맏딸 메랍을 이용하여 그에게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면서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뭐예요? 심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속내를 뭐라고 여기 기록했는가 하면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사울은 이 다윗을 어찌하든지 없애는 건데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블레셋 전투에 내보내서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이려고 그냥 악한 계획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18절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어찌 나 같은 존재가 왕의 사위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겸손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얼마나 다른 모습인가 할 수 있어요. 사울은 음흉하고 다윗은 겸손한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의 그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겉으로는 내가 자네를 사위 삼고 싶네 하는 것이지만 속으로는 너는 이제 너를 죽이겠다 하는 그 마음이죠.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숨겨둔다는 한문 표현이 있었어요. 그죠? 그게 구밀복검이에요. 구밀이 구가 입이잖아요. 입구자, 밀 꿀밀자예요. 그러니까 입에는 꿀을 바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감언이설이라고 정한 거예요. 사울의 감언이설. 감언이라는 게 감이 달다는 뜻이잖아요. 말이 아주 달콤한 거예요. 감언. 그 이설. 그런데 이라고 하는 거 이익이라는 거예요. 달콤하면서도 아주 유익한 것 같이 이렇게 교묘하게 꾸며서 하는 말을 감언이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 이런 여러분 우리가 감언이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되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뇌물의 유혹을 견디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뇌물이라고 갖다 준 사람이 있겠어요? 다 선물이라고 말하고 주는데 나중에 뇌물로 다 걸리는 것이죠. 그는 선물이라 말하는 게 그게 감언이설이란 말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겉으로 표현하는 것과 속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는 악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편한 게 뭐냐면 서로에게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되면 사람은요 취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해관계가 심해지면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넘어뜨릴까,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입에는 꿀을 바르고 말하지만 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 복의 배복자거든요. 검, 칼이란 말이에요. 뱃속에다가 칼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인생의 이중성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구밀복검처럼 아주 확실하게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볼 때는 세상이 그렇다는 걸 우리는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은 악한 사람들은 입으로는 꿀에 뚝뚝 떨어지는 말을 하더라도 뱃속에는 다 칼을 품고 있다. 언제든지 그 칼로 나를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은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대처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고 이제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울이 그 큰 딸을 주겠노라고 말했으면서도 19절 보면 그 약속마저 어기는 거예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때쯤 돼서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를 주었더라. 그렇다면 사울이 목표한 바가 있잖아요. 사위 삼고 전쟁터에 내보내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엉뚱한 남자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윗을 제거하는 것보다도 사울에게 어떤 더 큰 탐심이 있었겠죠. 이 아드리엘이 어떤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전에는요 그냥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그 신부 집에다가 지참금을 줘야 되나요? 지참금. 그러면은 다윗을 사위 삼는 것보다도 이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위로 삼으면 자기에게 그보다 훨씬 더 유익하리라는 셈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결혼을 틀었을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시키려고 이렇게 다 약속까지 한 사이인데 그걸 파혼시키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시킨다는 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할 정도로 악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 어떤 꼼수가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이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반전이 일어나요. 20절. 이번에는 둘째 딸 미갈이 그는 정말로 다윗을 연모하고 있었어요. 다윗을 사랑하는 미갈을 통해서 이번에는 그를 사위 삼아서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또 시도하는 거예요. 21절 그가 또 말하기를 내가 딸을 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이 올무가 되게 하고 다윗에게 올무에 걸려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 다윗을 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 목표했던 것을 포기한 게 아니고 이제는 둘째 딸을 통해서 이 다윗을 없애야 되겠다. 그 악한 생각이 더 깊어졌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올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시편을 거의 시편 150편 중에서 70여 편 이상 가장 많은 시편을 다윗이 기록한 거거든요. 그 절반 이상이. 그러면은 그 다윗이 기록한 많은 시편 중에서 특별히 한국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이 자기가 목동을 하면서 자기가 양을 지키는 목자였는데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양들을 지키는 목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그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그 4절에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거예요. 음침하다는 건요, 이게 그늘이 걸어져 있어가지고 멀리서 보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나요? 안위라는 건 안전하게 자기를 지켜주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도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씌워놓는 올가미가 되거나 덫에 걸리거나 여기서 말하는 대로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무라는 것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위장해서 덫을 놓는 걸 올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보이면 왜 걸려들겠어요? 보이지 않게 숨겨 놓았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그 올무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올무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발버둥 칠수록 더 강하게 조여 들어오기 때문에 올무를 피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올무에 걸리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 사울이 다윗에게 올무를 놓았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이 다윗이 그렇게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그는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올무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다윗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지킬 수가 없잖아요. 주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자녀들 속에 이루어지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자녀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올무에 관련된 또 하나 말씀이 우리 여기 정면에 기록된 것 잠언 29장 25절에도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올무에 걸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사람을 두려워할 때 올무에 걸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실 분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사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은 나를 짓누르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두려움 자체에 갇혀버리면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21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그러니까 번복하고 또 번복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심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실 때는 그도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신 사람이고 처음에는 그도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 탐심이 들어오고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로부터 이 사울이 얼마나 변질되고 있는가, 이렇게 추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변질이라는 질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질이 달라지면 그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변화되어져야 되는, 그 변화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변질될 것인가 변화될 것인가, 그거는요, 주님의 함께 하시면 변화되지만 주님이 떠나가시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늘 그런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제목처럼 사울의 가문이설, 여기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 여러분 가문이설에 속지 마십시오. 가문이설을 말하는 사람들은 구밀복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 붙잡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